할렐루야. 성경 66권 각 권을 한 번에 설교하여 하나의 복음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번에 설교하여 하나의 복음으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개관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성경을 왜 하나의 복음으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미론적 접근을 했었다면요, 오늘은 말 그대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복음으로 한 번에 보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순간 우리가 성경을 숲이 아닌 나무를 보는 방식으로 접근했다면, 어려운 말로 하면 거시적 관점이 아니라 미시적 관점으로 접근했었다면, 이 시리즈와 오늘 설교는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겁니다. 망원경으로 숲 전체를 조망하듯이 봄으로써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뭔지를 파악해 보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눠드린 프린트본을 보시면 됩니다. 계시록 2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니 합니다. 요한이 환상 속에서 성령님에 의해 높은 곳에 이끌려가서 거기서 무언가를 봤어요. 그게 무엇이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성도를 향해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이 장엄한 광경을 보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 각 권을 한 번에 설교하기를 통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온 도시를 한눈에 바라보는 것처럼 성경을 하나의 복음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의 복음으로 봄으로써 성경 전체의 맥락을 믿고 붙잡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을 하나의 복음으로 보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하는 이 성경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척추가 튼튼하지 못한 사람이 보기 좋게 근육만 키워놓은 그런 꼴이 됩니다. 성경의 지식은 많아졌는데, 정작 성경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놓치게 되는 그런 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뼈대가 약하니까 조그만 환난과 시련이 와도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이라는 걸 오래 했는데, 그런데 비참하게도 영생이 없는 자가 될 수 있고 예수 권세가 없는 빈 껍데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태풍이 분다고 모든 나무가 뿌리가 뽑히는 것은 아니듯이, 성경을 하나의 복음으로 보는 믿음의 이 주견을 올바르게 세우게 되면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완성이 되어 맞춰지는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내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를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하죠.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이루었도다 하시면서 성경이 맞춰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책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리라로 시작해서 이루었도다라고 끝마친다고요. 자, 이러한 성경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것, 그리고 둘째는요, 그러면 인간이 행해야 할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장 6절에서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7절에서는요. 이기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 행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고 어떻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것, 즉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완성이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확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 맥락으로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전체 구조를 한눈으로 봤을 때 성경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은요 3번의 이루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3번의 이루심. 그 첫 번째가요 창세기 2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말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첫 창조의 이루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하여서 죄를 범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잃어버리신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식하던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이렇게 재창조하시는 일, 즉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두 번째 이루심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루심입니다. 이것은 구속 사건입니다. 첫 창조는요 무에서 시작했어요. 없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첫 창조가 무에서 시작되었다고 첫 창조가 무에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창조하시면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재창조는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겁니다. 마치 낡은 건물을 재건축할 때 먼저 철거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를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선언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세 번째 이루심은요. 오늘 보면 21장 6절에서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십니다. 재창조의 완성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하리라 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셨고 완성하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완성하신다는 것인가? 본문 21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합니다. 잘 보셨습니까?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지? 함께라는 말입니다. 함께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찾으셔서 영원히 함께하는 것, 영원히 같이 사는 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가 되면요, 이 일을 완성시키신 그때가 되면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는 사망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일 테면 죽여라.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면요, 미워할 일도 없어지는 겁니다. 미움이 없으면 다툴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그런 행복한 상태, 평안한 상태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며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가 들어오기 전인 창세기를 치는 1장 2장의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3장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과 저주가 들어오고 그리고 추방을 당하게 됨으로써 함께 사는 것이 깨어지게 된 겁니다.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리라 이렇게 세 마디로 되어 있는 원복음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원복음은요 세 마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 마디로.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프리트물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함께 소리내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 원복음은요 세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세 마디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 세 마디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째는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부류 두 진영으로 나누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과 믿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 사탄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 구도를 단단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두 부류 사이에는 싸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결이 영원히 끊어지길 원하고 그래서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은 그 사탄의 부류에 속하여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여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구원함으로 이끌어서 예수 안에 동참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는데 그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인 거예요. 복음 증언을 통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구원에 참여하게 하는 것.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싸움은 어떤 편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가?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써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재창조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인류가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됨으로써 그때부터 적대적인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담 하와의 자손인데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자마자 벌써부터 두 부류로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가인이 어떻게 하죠?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던 여자의 후손의 진영에 속한 아벨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4장 25절을 보니까요 그대로 끝을 내시는 게 아니라 다른 씨를 주셨다고 합니다. 다른 씨인 셋을 주십니다. 사탄은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모든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그 통로를 끊어버리려고 한 겁니다. 아벨을 죽임으로써 통로가 끊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씨를 주셨어요. 다른 씨를 주셔서 구원 계획이 결코 중단됨이 없이 계속해서 이어나가셨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이어지는 내용들도 동일한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21장 말씀을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삭과 이스마엘 이렇게 또 두 부류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핍박하죠. 적대적인 관계가 발생하여서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 창세기 25장으로 가면요. 야곱과 에서가 등장하는데 또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됩니다. 25장 말씀을 보면요. 이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데 뱃속에서부터 갈라져서 싸우는 겁니다. 25장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합니다. 뱃속에서부터
적대적인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두 진영,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두 진영 중에 한 진영에 속하게 되고 모든 인생은 두 길 중에 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로 가시고 계신가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창세기 22장 18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또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씨, 다윗에게도 씨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사탄은 이 씨를 멸하려고 했던 거예요. 구약 역사는 이 씨를 멸하려고 했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는 끝났다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벨이 죽었을 때 아벨 대신 셋이라고 하는 다른 씨를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이 씨가 이어지게 해 주시면서 그들과 메시아 언약을 맺어 주셨던 거예요. 아예 언약으로 못 박아버린 거죠. 반드시 하겠다라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아벨에서 아벨 대신 셋으로 이어서 노아로 이어지고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으로 이어지다가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되는 그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주님이 창세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핵심은 주님의 구원 계획은 단 한순간도 중단됨이 없이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언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 그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실지를 예언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언을 하신 후에 그대로 성취되어야 이게 진짜 믿을만한 것이구나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프린트물 보실까요? (3페이지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아기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었고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아이가 여자의 후손인지 누가 메시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요. 그래서 미리 예언을 주셨던 거죠. 뭐라고요?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가 메시아,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라는 겁니다. 이것이 징조입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합니다. 그분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스가랴서 11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30을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합니다. 그분이 30에 팔리게 되실 것을 예언했어요. 또 시편 22편 16절 말씀을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게 될 것을 예언했던 겁니다. 그러나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보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부활하신다는 것을 예언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에서 1절에서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좌정하실 것까지 하나님은 정확히 예언하셨고 성취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시고 예언된 그대로 다 성취되었다고요.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시편 110편 5절 말씀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노하시는 날에라고 합니다.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날을 말씀하고 있죠.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날. 자, 태어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까지 주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다시 돌아오신다는 그 약속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 마지막 남은 그 하나 남은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 약속도 확실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살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았습니다 라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이제 신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책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족보가 쫙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특별히 유대인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들 향해서 족보를 쫙 얘기한 다음에 뭘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마태의 의도는 이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그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다. 이 족보를 봐라. 이 족보가 바로 그 증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족보가 바로 그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다. 즉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때 급하게 일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그리고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임기응변식으로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 사역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당신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건데 마침 이를 본 율법주의자들이 안식일에 안식하지 않고 일한다고 주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는데 그 고침받은 일로 인하여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을 따라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박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안에는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법을 가지고 뭐합니까? 살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죽이는 데 쓰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복음 안에서 나와 형제를 살리는 신앙인지, 아니면 신앙 교회 경력 가지고, 교회 경험 가지고, 혹은 세상적 지식 가지고 복음인 양 하면서 형제를, 이웃을 죽이는 신앙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도, 그리고 주의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은 천상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휴양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저 어떻게 하나 관망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 앞서서 배운 내용들만 이해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원복음을 성취해 나가는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때가 되니 여자의 후손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신 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전적 타자라고 하거든요. 저기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보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율법 던져놓고 니네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지금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무슨 일을 하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건 너무나 도식적인 질문이지만 우리 항상 정확하게 고백해야 되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 잃어버렸다고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리신 겁니다. 그 후에 태어나는 우리는 추방당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찾는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찾으심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과정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잃어버린 백성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류의 죄값에 팔린 인류를 대신 그 값을 지불함으로써 다시 찾아오겠다라는 겁니다. 이 죄는 대속을 해야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디서부터 오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거기서부터 오신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인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비로소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때 1500년 동안 막혀있던 지성소의 휘장이 다시 열려지게 된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인간의 지혜와 또는 연구로서 알아낼 수 있는가?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면 이 놀라운 신비를 알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분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2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강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써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여서 듣고 믿음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증언하시는가? 첫째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도록 미리 기록해 놓으신 성경을 주셨습니다. 증인들이란 성경에 기록된 언약, 예표, 예언, 그림자가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봐라, 약속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래도 못 믿겠냐? 이렇게 증언하는 거라고. 전도는요, 교회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냄비 준댄다, 또 아니면 인간적인 권면, 이런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당까지는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히 거듭날 수는 없다고요. 영원히 어떻게 해서 거듭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요, 복음 증거할 때 역사하시는 영이십니다. 복음 증거케 하고 복음 듣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고백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구원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복음 증거할 때 나타납니다. 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을 지나서 이제 신약의 복음서와 사도행전, 서신서를 지났습니다.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요, 요한계시록에는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컫는 보좌, 그리고 그리스도를 일컫는 어린 양, 그리고 성령과 교회입니다. 보좌가 44번, 어린 양이 30번, 성령이 13번, 교회가 20번, 이렇게 각각 등장합니다. 이것이 계시록을 지탱하는 4개의 기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요,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오순절에 교회에 임재하셨습니다. 신부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복음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 세움을 받은 자들인 겁니다. 우리는 복음 증언하라고 부름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단단하게 붙들고 실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계시록의 구조는요, 2장 3장에서는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는 합니다. 에서보드 사빌라라고 하죠.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이겨라 하고 격려의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에 가서 21장 7절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 4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은 무슨 내용인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누구와 싸우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인가, 누구와 싸워서 어떻게 이기는가, 우리의 적이 누구고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게 계시록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살펴봅시다. 우리의 적이 누구냐?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적이 누구냐?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합니다. 옛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뱀이 바로 마귀라고 합니다.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또 13장 1절 말씀을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합니다.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또 1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용, 한 짐승, 그 적 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렇게 이게 우리의 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에 대한 묘사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13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겉보기는 어린 양 같은데 말은 용처럼 말하더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겉보이는 모습은요, 세상 천지 없는 양같이 순결하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너무 고매하고 따뜻하고 좋은 사람. 그런데 증언하는 내용이 어떻다는 겁니까? 증언하는 내용은 사탄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죽이는 사상, 무너뜨리는 사상, 갈라놓는 사상. 딱 기독교 사회주의죠.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기독교 사회주의자들만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모든 악한 영의 모습이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죠. 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대적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 한 짐승, 또 다른 짐승, 즉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 사탄의 세 머리인 겁니다. 머리가 세 개예요. 자, 그러면 이 어마무시한 적과 무엇으로 우리는 싸워야 되겠습니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16장 13절 말씀. 16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개울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에서 입에 나오니 합니다. 또 내가 보면 개울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행한다고 합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입으로 지금 적대적인 일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 싸운다고. 입에서 악한 진리가, 거짓 진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에 좋고 흠모할 만하고 따뜻하고 위로가 있고 포용됨이 있고 격려가 되고 힘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비진리라는 거예요. 비진리, 거짓 진리. 영적 싸움이란,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싸움이라는 게 뭐라고요? 이 증언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증언의 싸움. 그 입에서 복음 진리가 나오느냐, 아니면 거짓 진리가 나오느냐, 비진리가 나오느냐, 이 증언의 싸움이라고.
성령님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의 싸움인데, 성령님은요 복음 진리를 증언할 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승리의 증거가 뭐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입의 싸움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12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합니다. 이겼다.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은요 간단합니다. 어린 양의 피, 즉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십자가로서 그들을 이기셨어요.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십자가 지셔서 우리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싸움은요 입의 싸움, 증언의 싸움입니다. 입을 열어 복음 비밀을 담대히 증언할 때 성도는 승리하게 됩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요. 복음 전도가 곧 영적 싸움인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는 이 복음을 붙드는 게 유일한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 붙들고 증언함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언제 완성이 되는가? 계시록 2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21장 6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선언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을 다 이루어 주셨지만, 그러나 만약에 재림하시지 않는다고 하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처음은 되시지만 마지막은 되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시작은 하셨으나 마침이 되시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시작과 마침이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 이사야서 48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무엇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조의 일을 완성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은 몸에서 자기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여 완성시키신 하나님을 믿으며 완성이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